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10장인데 아침에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장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여 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외에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 들고 그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아주 전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그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5장 19절 이런 말씀 보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할 때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참 살아있는 다윗의 믿음이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그 앞에서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이런 다윗입니다. 또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건 시편에 너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했던 것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참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데 어쩌면은 다윗의
하나님 믿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실제적인, 아니 더 풍성한 영적인 그런 진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고 있으면서도 누가 과연 함께 계신 주님을 전심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제 우리가 오벳 에돔의 그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아비나답 집에는 법궤가 20년 동안 있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나중에 법궤를 운반하다가 적어도 제사장쯤 되면은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될지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수레에 싣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다가 법궤가 흔들린다고,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하는 법궤를 붙들게 또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놓아셔서 그를 치심으로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차이가 뭐냐 이 말이야. 20년 동안 있어도 별로 기록될 게 없는데 석 달을 있었는데 복을 주셨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분명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데, 누가 살아있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참 범사에 인정하고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그분께 순종하여 살겠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어서 아무리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제를 낙심하지도 않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뭐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는지, 그런 평안이 있는지, 담대함이 있는지, 그건 그 사람만 나옵니다. 이것이 다윗의 참된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는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믿음, 다윗의 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보시고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시죠. 그게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어. 이거는 이제 이미 지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에 보면은 표준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유다 여러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다윗이 표준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지금도 다윗의 별이라고 이스라엘 국기가 그 다윗의 문장을 새겨놓은 그 삼각형을 이렇게 두 개 겹쳐 놓음으로 말미암아 육각의 삼각형이 나오는 그런 참 안정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국기의 문장이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조영규 목사님도 이름을 바꿨어요. 데이빗 조라고, 조다윗이라고 이렇게 이름 바꿨죠. 뭐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복을 약속하시느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않게 하겠다. 수도를 옮길 것도 없이 예루살렘을 그곳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또 11절에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지라도 네 수완이 차서 죽을지라도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후손이 영원토록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게 이런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정말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다윗의 후손이 왕되는 게 끊어질 뻔한 위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드디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주님의 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아비가 아들에게 하듯 그렇게 할지언정 정말 사랑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로 그렇게 유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듣고는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확고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굳게 서서 하나님 섬기다가 다른 신을 따라가는 그런 우상 숭배에 결코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4절 같은 말씀에도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워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27절부터 29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27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시고 복되신 하나님을 이 다윗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고 섬기면은 뭐 미래 보장은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명령을 지켜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영광과 또 생명과 그리고 또 재물의 복을 약속한 것 잘되고 잘되게 돼 있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그런 삶이 약속되어 있고요.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 그냥 좁은 머리로 이렇게 저렇게 굴리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딱 마음에 확정할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살리라. 이것만 굳게 하면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보장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매일 다윗처럼 정말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리고 범사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는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리고는 늘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분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너무 분명한 사실이니까, 또 어렵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도 또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또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8장에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성성장구입니다. 성성장구. 뭐 그동안에 사울 때문에 한 10여 년 동안 참 핍박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고난 연단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그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블레셋,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아람, 아말렉, 에돔, 이런 주변 나라를 다 굴복시키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아주 견고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또 여러분들에게도 체험되기를 축복해요. 15절에 보면은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이 다윗도 하나님의 그런 품성을 쫓아서 그 왕권을 가지고 뭐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또 불의를 이루거나 이런 데 쓰지를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니까 이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뭐 그의 갑옷과 칼을 가져왔던 자를 자기는 큰 공적으로 알고 상을 받을 줄 알고 그 아말렉 청년이 그래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신음 중에 고통당하는 거 죽여달라 해서 내가 죽였다고. 그래서 왕의 원수가 이렇게 엎드려진 것을 내가 구하고 증거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했을 때 불의한 놈이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천명하고 그렇게 해서 그를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두 군 지휘관이 그 이스보셋을 쳐서 암살합니다. 뭐 이름이 바안하고 레갑이라는 두 지휘관이. 그래서 그의 목을 쳐서 다윗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때 또 역시 다윗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부하가 주군을 그렇게 암살하고 할 수가 있느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 정의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이런 것을 어긴 불의한 자를 어찌 용납하랴 해서 그들의 목을 쳐서 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장이라 할지라도 아브넬이 요압에게 암살당했을 때 슬퍼하고 금식하며 정말 이런 공의를 행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평정을 시키고는 다윗이 과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뭐 사울 왕도 죽었고 요나단도 그의 형제들도 죽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했더니 바로 그의 아들 두 다리를 채는
머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부릅니다. 그를 불러서 그의 종에게 이 머비보셋을 위해서 모든 사울의 소유를 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네 주인을 잘 섬기라고. 그러면서도 머비보셋은 왕자처럼 취급해가지고 항상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도록, 그래서 궁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왕자처럼 대우를 함으로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신의의 사람입니다. 아니 뭐 적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과거의 그런 고난의 시대를 다 지나서 또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절에 맺었던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이런 것 또한 정의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참 신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온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을 때 조문 사절단을 보냈더니만 그 새로운 왕의 신하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이 조문을 보낸 것은 핑계고 사실은 정탐해서 이 나라를 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욕보여야 됩니다. 했더니만 그 사절들을 수염을 절반 깎고 그래서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막 나오도록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또 용사를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이거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암몬을 쳐라. 그러니까 이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나라들마다 다 그 앞에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평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 이제 안타깝게도 내일이면은 다윗의 실수가 나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실수가 있을지라도 다윗의 그 중심, 우리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깨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삶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하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총 베푸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드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의 믿음은 남달리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용해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주님을 전인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고, 또 오늘 본문에 자기는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안타까워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중심을 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들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루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원하옵기는 다윗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때로는 나의 친구처럼 사랑하는 연인처럼 생각하며, 그래서 범사에 함께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또 내 삶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 통해서 깨달은 대로 주님 기쁘시게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점점 참 잘되고 돋는 햇빛처럼 의인이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오며, 또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며 참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한평생을 주님을 영원롭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모든 하나님의 염려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담대함이 자유함이 그리고
성립케 하시고 부유함이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을 비롯하여 모든 유권자들 마음속에 이미도 지난날 통해 19대 국회의원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태를 살핀 바 있사오니 어떤 중심으로 어떤 인물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지 이 결정적인 순간에 꼭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에 매이지 아니하고 진정 나라 민족을 내다보며 하나님 일꾼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아침에도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있을 총선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금주 토요일 16일에 있을 우리 아빠와 함께 걷기 대회 또 사랑 나눔 바자회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521 어린이 청소년 청년 위한 복음 축제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